할렐루야. 오늘의 말씀과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을 잘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왜 한 번만 대답을 하시죠? 이 질문의 대답은 두 가지로 갈릴 것입니다. 방금 대답하신 것처럼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로 나는 요즘 잘 살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가 지금 잘 살지 못하고 생각했던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남겼는가, 지금 나에게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 내가 남기거나 아니면 나에게 남겨진 그 무언가로부터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를 판단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예로부터 그래 왔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모르시나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속담이시죠? 이 속담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전에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후대에 빛나는 이름을 남겨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겨야 성공한 인생이고 잘 살아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건 더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를 잘 남겨야 잘 산 인생이니까 잘 먹는 것이 잘 산 인생이고 잘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조상들도 예로부터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남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무언가를 남기는 인생을 참으로 잘 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 무언가를 남기고자 하고 자기 삶에 무언가를 채우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에 음식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것이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머리에 지식이 없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채우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지식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잔고를 채우고, 또 집에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서 그 물건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남기고 값비싼 물건을 남기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채우고 그것들을 남기고 그러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구나, 나름대로 잘 산 인생이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에 지식을 채워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에 잔고를 채우고 통장에 잔고를 열심히 채워서 좋은 집과 차를 사고 그곳에 많은 물건들로 값비싸게 채우고 날마다 나의 배에 좋은 음식들로 배불리 채우면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것저것 채우고 남기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채우고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만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 미국에서 25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이었는데, 여성들이 자기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는 것이 진짜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인지 이것에 대해서 실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족을 위해서 치장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치장하시나요? 실험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러합니다.
생활할 수 있는 숙소 3곳을 준비하고 그 숙소로부터 반경 500m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3곳의 숙소에서 단 하나의 조작변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자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한 숙소에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반반으로 섞어서 생활하게 했고, 다른 숙소는 남자의 비율을 10%로 정했고, 나머지 한 숙소에는 남자 없이 오직 여자만 생활하게 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한 달 후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남녀가 벌써 예상이 되시나 봐요. 남녀가 반반씩 있던 숙소에서 생활했었던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체중이 3kg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9벌의 옷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또 남자가 10% 있었던 숙소에서 생활했었던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kg의 체중이 감소했고 구입한 옷은 평균적으로 6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으로 남자가 없었던 숙소에서는요. 맞습니다. 살이 평균적으로 2kg이 증가했고 구입한 옷은 4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의 피부 상태와 헤어스타일은 남자와 함께 생활했었던 여성들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씻지조차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실험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화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깨에 힘 딱 주면서 갑의 위치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노력하고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이 더 필요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원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을 채워서 남기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가 않고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갑의 위치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갑의 위치에 서지 못하면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에 힘주기가 어렵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가 채워지지가 않고 남겨지지가 않으면 우리의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닌 인생의 많은 고민과 문제와 속상함은 대부분 그 원인이 이 세상의 것이 조금 없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남는 것이 없으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만 같습니다.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갑이 아니라 을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언가를 남기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지금은 당장 내가 갑의 위치에 설 수 없을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적어도 나의 자식만큼은 이 세상에서 을이 아니라 갑이 되기를 원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려고 인정받기 위한 노력과 자식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무언가를 남기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이 채워 넣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채우고 남겨도 우리 마음속의 공허함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채우면 조금 나을 줄 알았는데 공허함이 더욱더 강력하게 찾아오고 부족한 다른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게 채워 넣어서 그래 이 정도면 됐겠지 싶다가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펙을 쌓는다고 채워지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가 않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찬사를 받고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도 절대로 우리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허함은 우리 어떤 상황의 변화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하나였었던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의 공백, 즉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너무 슬퍼서 눈물 흘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울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셨습니까? 세상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취업이 내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아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도 승진이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서,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건강이 나빠지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다른 집의 부모님들은 능력이 있어서 자식들의 앞날을 활짝활짝 열어주는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아니면 반대로 다른 집 자식들은 너무나도 쉽게 좋은 회사에 척척 잘 취업해서 때마다 용돈도 잘 주는데 내 자식만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슬퍼하고 속상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이유 말고 나 자신의 영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셨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얼마나 갈급해하고 또 얼마나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하늘의 것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도 정말 그러한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품보다는 안락하고 좋은 이 세상의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될 때 우리의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안 돼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서,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깨달아지는 것이 없어서, 기도가 뚫리지를 않아서, 정말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만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꿈꾸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거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거나 성령의 충만함이나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관계의 축복을 구하고 건강의 축복을 구하는 등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란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채 그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그들과 같은 것을 바라고 그들처럼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고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누구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겪게 되는 첫 번째 사건으로 마귀의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 두 번째는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3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보아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첫 번째로 했던 유혹이 왜 하필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내용이었을까요? 마귀는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런 유혹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는 치밀한 계산과 계획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유혹받으실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금식하셔서 극도로 굶주린 상태이셨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상태의 예수님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당장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줄인 배를 채우라고 유혹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로 유혹을 시작했습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당장 너의 줄인 배를 채우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지금 네가 40일 동안이나 금식해서 무척이나 배가 고픈 상태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너가 가진 특권,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 당장 너의 그 줄인 배를 채워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당장 너에게 닥쳐온 그 배고픔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 유혹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마귀를 멀리 내쫓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결국 어떤 유혹으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었던 이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또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었던 이 마귀는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당시 치밀한 계산과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었던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산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의 삶에는 각자가 마주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학업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나의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만 의지한다면 그것은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신경 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힘도 능력도 없는 우리가 무슨 수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잘한 문제 정도야 어찌저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만큼 커다란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방법으로 시험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그 방법은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 정착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었고 기근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후에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당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노예의 삶을 받아들였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와 핍박을 당하는 그 와중에 저항해볼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었던 겁쟁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무엇 하나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본 적도 없었고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강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대로 애국에서 계속해서 핍박당하다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어찌저찌 힘들게 출애굽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또 어찌저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토착 민족과 제대로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스스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의 삶을 살았을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쟁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에 성공하고 어떻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해답으로 삼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해답으로 삼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셨기에 그들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지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해답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해답으로 믿을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도록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지식을 조금 더 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번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한빛교회에서 세강명 지방에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예비해 주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방의 연합성회가 아니라 우리 한빛교회의 부흥회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인 10월 6일은 우리 한빛교회 성경 암송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울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직 신청하신 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깜빡하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야죠. 성경 암송 예배는요, 내가 이만큼 성경 많이 한다, 이만큼 내가 많이 외웠다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미리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해답을 알고 문제를 풀면 그 문제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미리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붙드시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귀는 당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도 또 무언가를 남기고 채우기 위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기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세상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슬퍼했지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고 싶어 했지만 영적 세계의 것은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을 암송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